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저더러 물어보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죠.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성경 전체가 딱 두 가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죠.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구약이고 신약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똑같죠. 다 똑같은데 성경은 사랑을 네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에로스. 두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필레오. 세 번째는 스테르고의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은 네 종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에로스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사랑. 나 첫눈에 반했어.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 뿅 갔어. 네. 에로스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적인 사랑,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무시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 에로스의 육체적인 사랑. 저도 제 아내를 만날 때 실물을, 몸매를, 키 이걸 보기 전에 대학교 졸업사진 그 TV 앞에 올려져 있는 거 그거 딱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요? 에로스라고요. 에로스의 사랑. 아, 첫눈에 느낌이 왔어. 아, 첫눈에 마음에 들어. 이거 내 스타일이야. 그게 에로스라고요. 그게 좋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 아, 필이 왔어. 아, 느낌이 왔어. 그런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 이제 첫눈에 반했어.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아, 첫눈에 반했는데 만나보니까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필레오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첫눈에 반했는데 대화해 보니까 나랑 취미가 같네. 이 성향이 같아.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또 고향 사람이야. 학교 또 선후배야. 막 여러 가지 엮어서 하다가 보니까 같이 이렇게 대화가 통해. 그러다 보면 야, 너랑 나랑 1살 차이인데 그냥 친구하자. 친구하자. 네, 친구하자. 우리 그렇게 하죠. 너랑 나랑 3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냥 말 트자. 친구하자. 그게 뭐예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아주 중요하죠. 저도 제 아내를 1월 말경에 1992년도 1월 말경에 만났는데 신학교 교수님이랑 내 아내 담임 목사님이 중매를 해서 만났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적어줘요. 연락하라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제가 했죠. 공주에는 공주 호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카페에서 커피숍에서 만났죠. 근데 공주는 뭐 그리 작아요. 인구 한 15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공주에서 전도사로 초교파 활동을 하도만 하다 보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공주는 많아요. 다른 데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공주에서의 만남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버스 타고 대전으로 와가지고 대전에서의 첫 번째 데이트를 했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첫 만남에 영화도 봤거든요. 영화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저는 느낌만 가지고는 아니죠. 이제 첫눈에는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는데 느낌만 가지고 아니고 계속 대화를 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본 느낀 소감도 좀 물어보고 어떤 것이 좋았는가, 주인공은 어땠는가, 스토리는 어땠는가, 이런 것이 무엇이 마음속에 이렇게 좀 좋았는가, 안 좋았다면 뭐가 안 좋았는가. 영화를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를 보고서 느낌을 나누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영화를 보고 그래서 이제 점심은 제가 칼국수를 사줬어요. 밥을 내가 냈어요. 600원짜리 칼국수. 대전역 앞에 있는 600원짜리 칼국수를 먹고 그 영화를 보는데 내가 칼국수 샀으니까 우리 경희 씨가 영화비 내라고 그래가지고 영화비는 1,500원인데 저는 칼국수 600원, 1,200원 냈는데 저 경희 씨가 3,000원 내고 영화를 보고 하고 난 다음에 경희 씨가 영화비 냈으니까 저녁은 내가 레스토랑에 가서 돈가스를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레스토랑에 가서 제가 이제 밥을 사고 그리고 이제 긴 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저는 뭘 느끼는 겁니까? 육체적인 사랑에서 이제 필레오로 가는 거죠. 그렇게 10개월 동안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어요. 그게 스테르고의 사랑입니다. 스테르고의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 형제 간의 사랑을 스테르고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을 뛰어넘은 필레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뛰어넘은 이제 스테르고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 이게 나왔나?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바라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는 사랑이 식고 무정하다 그런 말이 있죠.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 무정화되는 것이 이 스테르고의 그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부부 간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게 스테르고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냉랭해지는 거, 이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다. 스테르고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사랑을 뛰어넘은 것이 뭐냐면 아가페, 이건 하나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가 오셨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가발 못 박히시고 온몸 채찍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사랑은 그분의 생명을 나이 33살에 생명을 던졌죠.
장가도 가지 못한 총각의 모습에 33살에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을 했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가? 물론 오래 살면 좋죠. 그러면 33살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죽음인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 당시 최고의 사형틀, 죄인 중에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의 사형틀에 예수가 죽을 때 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봤을지 몰라도 요한복음 19장을 제가 어저께 요한복음을 다 읽고 이제 마태복음을 다시 또 이제 지금 읽고 있는데, 어저께 요한복음 19장 읽고 또 새롭게 또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내 자 다 이루었다. 나이 33살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제 사람 수명을 조금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인구 몇 명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5,100만. 대한민국 인구가 한 5,100만 정도의 인구가 되는데 서울 인구가 980만이 안 됩니다. 서울 인구가 옛날 1,000만 명을 했는데 지금 980만이 안 돼요. 그럼 사람이, 우리 제 어머니가 지금 80살이거든요. 제 어머니가 80살인데 80살까지 사는 인구가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에 어떨 것 같아요? 100명 가운데 15%입니다. 85명은 80 되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15%만 살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명 평균이 76세에서 78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74살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76세, 78살에 대부분 거의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살아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균이 76세, 8세라고 한다면, 여러분 산다면 얼마나 살 거고, 내가 그걸 뛰어넘었다면 이거는 진짜 영광 중에 영광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그렇죠. 근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사랑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사랑하며. 뭐 하며 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랑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스테르고, 이 가족 간의 이 사랑, 친구와의 이 사랑, 육체적인 정욕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 사랑은 이 관계성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갈 때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관계성을 별로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 어제도 내 고등학교 동창 부부가 찾아와 가지고 같이 점심 먹고 또 7층에 와서 차 마시다가 이렇게 갔는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상도동에 동광장로교회라고 큰 교회입니다. 거기 안수 집사고 지금 학생부 부장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하면서. 근데 어제 와가지고 많은 만남을 가졌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 그거예요. 우리 졸업생이 720명인데 720명 졸업 앨범을 봤을 때 자기는 한 가지를 딱 봤다는 거. 저랑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같은 반이었거든요. 우리가 12클래스였었는데 12클래스 같은 반이었는데 특징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700명이 넘는 우리 친구들이 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었는데 나만 700명이 넘는 친구 가운데 99.9%가 다 찡그리고 사진 찍었는데 나만 웃었다는 거예요. 난 몰랐거든요. 그게 박윤서
친구 안수 집사가 저한테 한 말이었어요. 어제도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 앞에서. 여보, 내가 말하던 그 친구가 이 친구야. 그러면서 어저께 또 얘기를 하더라. 자기가 난 어저께도 처음 들었네요. 고등학교 때 나한테 느낀 거는 선생님한테 맞고 들어와도 맞은 다음에 들어가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난 그거 처음 들었어요. 난 몰랐는데 처음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맞아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뭐 이 자식아 감사 일로 와. 그리고 또 터졌다는 거예요. 내가 나 그거 잊어먹었거든요. 잊어먹었는데 교련 선생님이 학교 입학하자마자 첫 시간 군복 입고 군모 쓰고 들어온 교련 선생님이 첫 밤부터 분기를 잡는데 조그맣게 이놈의 새끼들 의자 삐걱거리는 놈 나와. 지죽은 듯이 조용하고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놈의 새끼 다 의자 속으로 들어가. 의자 밑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냥 다 의자 밑으로 들어가지. 이 첫 시간에 교련 첫 시간에 안 나와 이 새끼들. 그래 어떻게 아무도 안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나갔지. 나 진짜 안 움직였거든요. 나 안 움직였어요. 삐걱거리지 않았어요. 내가 나가자마자 막 귀퉁배기 얻어맞았잖아요. 이 첫 시간에. 예? 그거를 어저께 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니까. 나 잊어먹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수들여 맞고 들어가.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했던 뭐 이 새끼야 일로 와 다시 와. 그래 또 때리더라는 거야. 나는 그거 생각 못 했는데 어저께 만나가지고 그 얘기 들었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때 저를 특이하게 봤다는 거예요. 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래 늘 웃는 모습만 봤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모르겠고 2학년 3학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한두 번은 빠졌을지는 몰라도요. 한두 번은 빠졌을지는 몰라도 누가 저에게 전화 왔다. 저는 반드시 전화를 합니다. 내가 못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반드시 전화를 하고 빠질 수는 있습니다. 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전화했는데 내가 전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죄송해요. 근데 거의 다 합니다. 누군가 저한테 카톡 문자를 보냈다. 저는 한두 번은 빠졌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거의 99%, 98% 답장을 반드시 보냈습니다. 왜 보낸가? 내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랬는가? 아니요. 딱 한 가지입니다. 관계성입니다. 저는 관계성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내 삶의 방식입니다. 내 삶의 방식.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유익을 했어요.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어요. 교회에서 사랑받았지만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관계성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관계성이죠. 관계성. 반드시 이 관계성을 저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과 관계를 못해도 내가 알고 있는 몇몇 불안 많아봤자 몇십 명, 몇백 명인데 물론 내 핸드폰에는 핸드폰 번호가 한 2,500명 정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2,500명. 핸드폰 가게에 가면 놀래요. 어떻게 번호 저장이 많느냐고. 한데 그 정도 저장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3,000명이 저장이 안 돼 있어요. 많아봤자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3,000명 다 관계하겠습니까? 그중에 제가 1,000명만 잡아도 저와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00여 명. 많은 것 같지만 70억이 넘는 인구 생각하면 많은 게 아니죠. 그거 관계를 제가 잘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관계할 때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중요한 마음가짐. 다는 중요하지. 스테르고 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만 되느냐면 21절입니다. 21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요. 서로 존중을 해야 순종에 나오니까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관계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건 나는 너를 존중한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존중을 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을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맨 먼저 확인하는 게 어머니 방문 먼저 열어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머니 방 문을 먼저 열어보는 거죠. 가서 방 온도를 확인을 하고 전기장판은 불이 켜 있는가를 다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체온은 좀 있는가 얼굴 볼을 이렇게 만져보고 어젯밤에도 잠자기 전 어머니 방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안 주무시더라고요. 어머니 주무셔야죠. 제가 어머니 온갖 얼굴에다가 막 뽀뽀를 이 뽀뽀 그냥 세례를 막 퍼부었어요. 막. 어머니가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그냥 뭐 눈, 이마, 볼 막 그냥 막 이렇게 뽀뽀하고 엄마 아들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내가 누군데 큰아들 내 이름이 뭔데? 강석원. 제가 계속 물어봐요. 왜 어머니 기억력을 자꾸 머리를 굴리기 위해서. 예수. 그래 어머니가 내 구주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했더니 어머니가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예수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 내 구주 해야지. 자, 할 거예요. 예수 했더니 어머니가 내 구주. 이게 어젯밤 얘기라고요. 어젯밤 어머니 주무시기 전에 어머니 방에 가서 제가 그렇게 한 얘기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 아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저는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있다고요. 왜요? 난 어머니를 존중하니까. 어머니 기저귀를 가를 때 제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어머니 아침 저녁으로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 제가 어머니 엄마가 나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나 기저귀 갈아줬잖아. 이제 내가 엄마 기저귀 갈아주니까 좋네. 엄마도 좋지? 근데 계속 내가 대화를 한다고요. 엄마랑.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기저귀를 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엄마에 계속 무슨 관계입니까? 좋은 사랑의 수태로고의 관계를 저는 유지를 하는 거죠. 어머니가 눈이 안 보이고 혼자 뭐 하는 게 없고 손 붙잡자니 걸을 수도 없는 모습이지만 저는 요만큼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없습니다. 100% 존중하는 마음이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내 아내가 많이 고생하니까 아내에 대한 마음에 사랑에 비친 것도 좀 있고 하고요. 하여튼 스테로고의 그 사랑에 아주 중요한 건 존중이죠. 말 나온 김에 가전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그냥 평범한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여러분 당황되는 거잖아요.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니까 제가 교회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반드시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아침만 되면 화장실에 휴지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라. 제가 우리 부사역들한테도 계속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당황하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집에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당황은 됐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뒷정리를 했죠. 구체적인 건 물어보지 마세요. 뒷정리하고 제가 이제 면도를 하고 세면을 하고 주일 준비를 하고 나와서 이제 스킨로션을 바르고 했는데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갔을 때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여보 거기 휴지가 없어. 아 그래요? 근데 얼른 가가지고 거실에 가서 휴지 안 쓴 거 하나 갖다가 줬죠. 그게 평범한 얘기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약간 멋쩍은 웃음을 지면서 뭐 휴지 하나 갖다 준 게 뭐 이렇게 고마울 일이야. 뭐 당연한 거지. 그래도 고마워요. 이게 오늘 아침 얘기예요. 자, 저는 그러면 화장실에 휴지가 없을 때 저의 반응은 화가 날 수 있었죠. 어젯밤에 누가 마지막 쓴 거야 도대체. 마지막 화장지를 썼으면 갖다 걸어놨어야지. 하여튼 막 눈 때 일어나기만 해봐. 나한테 콧구멍을 쑤시던지 하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요만큼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휴지가 없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가족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어요. 잊어먹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스테로고입니다. 스테로고의 사랑이
불편했지만 그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그렇게 아침을 보냈어요. 이게 평범한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부부싸움 할 수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 대판 싸울 수 있고요, 가정이 막 큰 소리가 막 오갈 수도 있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크게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큰 싸움을 벌일 수가 있죠. 근데 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는데요, 21절에 여러분은 서로 존중하는데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입니다. 내가 존중하는데 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이 땅 살다가 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야 우리 친구하자, 아우 너무 좋네, 우리 결혼하자 해가지고 자녀까지도 낳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남자를 존중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려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자녀들이 스테레고의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한 군데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끝까지 존중합니다. 제가 결혼 30년 차인데요, 아내를 만나기 전 30살에 결혼했고 제가 30년 차인데 아내 없이 내 인생 50%를 살았고요, 아내와 함께 50%를 살았어요. 30년 동안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알아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아내도 저를 존중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어저께 내 친구는 33년째 지금 존중하는 마음 중에 살고 있고, 내 친구가 군대 중위로 있을 때 내 친구 부인은 군무원이었던 군무원. 근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군무원실에 가면 책상 앞에 성경책에 놓여 있어가지고 생각하기를 내 친구는 술 담배 다 먹었는데 아우 이 여자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골수분자구나, 예? 이렇게 직장에까지 성경책 책상에다 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골수분자구나. 어느 날 볼일 보러 갔다가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다. 그러면 나 술 담배 끊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더니 알았어요, 기도해 줄게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주더랍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주는데 이 내용이 다 연애편지 수준이랍니다. 연애편지 수준. 그래 친구가 생각하기를 나를 바라볼 때 첫눈에 반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편지를 갖다가 얼마나 자주 써서 주는지, 그 아내한테 받은 편지를 파일에다가 이렇게 쳐냈는데 그게 파일에 쳐내는 게 3권, 그 편지만 3권, 하나도 안 버렸다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편지를 자주 이렇게 받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연락하지 않고 알아봤더니 어디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를 낮에 못 가고 보니까 저녁 예배에서 저녁에 갔고, 저녁에 갔을 때는 지금의 와이프는 저녁 예배 안 드렸고 그래서 서로 못 본 거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등록을 하고 나서 교회 온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첫 번 만나자마자, 카페에서 만나자마자 내 친구가 너무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이렇게 사랑해준 사람이랑 내가 결혼해야지 딴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만나자마자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3년 후에 합시다 그래서 그럽니다.
3년 후에 합시다. 그래가지고 3년 후에 정말 결혼을 해서 지금 33년째 만남을 갖고 살고 있다는데, 가만히 말하는 거 봤더니 둘 사이에 존중함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전도한 남편이 지금은 자기보다 예수를 더 잘 열심히 믿고 있는답니다. 내 친구가 동강남도교에 지금 안수 집사고 조금 있으면 아마 장로가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아주 열심히 생명 걸고 충성을 하는데 교회를 무지만이 하더라고요. 어저께 점심 먹고 차 마시면서 많은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속에 내 느끼는 마음은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21절에 남편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아내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내 마음에 주님이 왕되지 않고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을 때 주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모습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한 집안에 있을 때 서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존중하는 마음, 서로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22절,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하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 대하듯이.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보면 주님 다녀오십시오. 주님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부담될까요? 안 부담될까요? 부담 무지 되겠죠. 근데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 대하듯이 순종을 하려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지금 부부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지금 부부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병행하라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으로 여겨라.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라. 왜 그래야 되느냐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 머리다. 여러분, 이 머리라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머리입니다. 아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가정의 그 머리라는 거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가정의 결정권을 아내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다툼과 싸움이 그칠 날이 없을 겁니다. 근데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가정의 머리는 부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니고 남편입니다. 남편이 하여튼 가정마다 사정이 있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남편이 아파서 정상적인 지능, 이 몸 이런 것이 못할 때는 아내가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정상적이었을 때는 남편은 가정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대하듯이 한다고 해가지고 끽소리도 못내고 죽어 지내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모든 의견을 다 아내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자녀 문제가 있을 때, 직장, 사업장,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아내는 얼마든지 의견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그 자리를 아내가 내려와야 됩니다. 남편이 결정을 잘하건 못하건 그건 남편이 책임지는 겁니다. 남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함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관계에 서로의 존중함이 있으려면 반드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의무감이 있으셔야 돼요. 책임의식, 의무감에 성실하셔야 돼요.
서로 간에 이해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대화가 필요한 거죠. 가정 문제의 가장 걸림돌 넘버원이 뭐냐면 대화 단절입니다. 대화 단절. 자, 남편이고 아내고 책임의식 없죠? 의무감 없죠? 성실하지 않죠? 서로 간에 이해심이 단절되죠? 그러면 대화가 끊어집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가정의 행복은 이제 끝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 화려한 자가용, 화려한 음식 먹고 살아도 가정이 생지옥이 되는 겁니다. 왜요? 서로 예수 안 바라보니까. 예수를 안 바라보니까. 예수를 안 바라보니까. 에로스의 사랑, 이건 나 중심의 사랑이에요. 너 중심의 사랑 아니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이기심의 사랑이에요. 이기심의 사랑. 결혼도 너 나를 섬겨. 난 너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결혼하는 거야. 그건 수준이 그냥 에로스의 사랑에 멈춰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못 가고. 그러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불행합니다. 웃고 있어도 속은 썩어 들어갑니다. 왜요? 이기심적인 사랑. 서로가 없어요. 서로가 존중하지 않아. 너는 내 앞에 무릎 꿇어. 너 내 말에 순종해. 너 내 말에 복종해. 내가 말하면 찍소리도 말어. 이런 가정은 힘들어요. 여기 그러한 남편들이 있고 그런 아내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의 삶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함이 끝나면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왕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두려운 마음이 내게 상실됐어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몸은 교회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가정에 가서는 저는 못 보죠. 여러분끼리만 알죠. 근데 존중함이 없어. 이해심도 없어. 책임도 없어. 의무감도 없어. 서로 성실하지도 않아.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각자가 남편도 지도자, 아내도 지도자, 아들도 지도자, 딸도 지도자.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그냥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세운 이 생명의 공동체가 가정인데 여러분 가정이 병들으면 안 돼요. 정말 가정이 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많은 대화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수록 대화를 많이 하세요. 우리 문제가 있으면 대화 단절하죠. 대화 안 하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면 큰일 납니다. 거기 100% 사탄이 틈탑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만나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수록 내 의견을 말을 해야 돼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감추고 숨기지 말고 그냥 털어놓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화났다라고 말을 하라고요. 우리 부부간의 문제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뭐 때문에 화났는지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는지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오래도록 살아도 그걸 몰라요. 왜? 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서로 존중함이 싹틀 수가 없습니다. 계속 따로국밥이 따로국밥. 그러면 어려워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문제와 사건이 있을수록 더 만나서 머리 맞대고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화를. 말을 하셔야 돼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대화를 하면 이해가 돼요. 아, 내 남편 이것 때문에 화낸 거구나. 아, 아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구나. 아들이 이것 때문에 화났구나. 아, 딸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구나. 엄마 아빠도 알아야 돼요. 딸이 왜 화났는지, 아들이 왜 화가 났는지, 손자 손녀가 왜 화가 났는지를 할아버지 할머니 알아야 된다고요. 모르고 살지 말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화할 때 아주 중요한 건 대화의 기술입니다. 근데 사람은 말은 하는데 대화할 줄을 몰라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만 해요. 그러니까 상처 주는 말만 해요. 상처 주는 말. 계속 대화하는데 유 메시지로만 해요. 아니거든요. 아이 메시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대화의 기술이에요. 대화의 기술. 말 많이 한다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유메시지는 야, 너 집에 일찍 들어오라 했잖아.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몇 시인데 지금 들어오는 거야? 다음부터 일찍 들어와. 이거는 유메시지입니다. 말하는 나도 흥분되니까 마음 상하고요. 듣는 사람도 마음 상합니다. 아이메시지는 지금 시간이 몇 시니? 지금 12시가 다 되잖아. 난 네가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가 늦게 들어오면 내가 불편해. 내가 힘들어. 내가 걱정돼서 아무 일도 못해. 그러니까 너 아무리 늦어도 11시 전에는 들어와라. 나 11시만 넘어가면 시대가 하도 악해가지고 너가 그러면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이게 아이메시지입니다. 유메시지는 너 말이야 똑바로 안 고쳐. 이게 유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지. 근데 아이메시지, 네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게 아이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말 많이 하는 건 이건 시끄러운 거, 이거는 공해입니다. 언어 공해입니다. 가정에 언어 공해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대화가 단절된 거. 왜요? 유메시지만 하니까. 아이메시지를 저도 유메시지 많이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빨리빨리 고치죠. 아유 잘못했네.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감정대로 말하려고 그랬지. 빨리 제가 수정을 해요. 수정. 아이메시지로 수정을 해요. 그러면 말하는 나도 행복하고요. 듣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메시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메시지를 하셔야 돼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당신이 그렇게 왜 한 거야? 저희 부부의 대화입니다. 당신 왜 그렇게 한 거야? 상황을 들어보는 거죠. 내가 이랬고 이래서 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오해했어. 난 이런 줄 알고 오해했네. 근데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 근데 나는 사실은 그거 싫거든. 이렇게 좀 다음부터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요 대화 속에서 가능한 거죠. 도레미파 솔음에 더 이상의 소리는 내지 마세요. 최고의 목소리는 솔까지만 내. 솔까지만. 뭐 우리 부부끼리 소리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솔까지만. 솔. 아멘 좀 해요. 여기 뭐 솔이 아니라 라시도까지 갈 막 그런 막 눈빛을 저한테 보내지 말고. 다시 하겠습니다. 솔음 더 이상 올라가지 마세요. 아셨죠? 난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어요. 집사님 지난번에 왜 이렇게 말한 거야? 왜 이렇게 행동한 거야? 들어봐. 상황을 먼저 들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 집사님 그 오해한 거야. 사실은 이거렇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그분이 아 그랬어. 아유 미안해요. 내가 확인하지 못하고 나 이렇게 했어. 그럼 다음부터 확인을 해. 왜 확인을 안 하고 그래? 확인을 해. 더 이상 나 미워하지 마.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소름 이상 올라가지 마. 교회에서도 서로요 오해를 살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아멘.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해는요 잘못되면 생명 죽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여러분 관계에 틀어지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보죠. 24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아내는 남편의 지도자, 리더십을 인정해 주세요. 남편이 뭐를 결정을 잘못해도 그건 남편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충고했잖아. 그거 아니라고. 근데 아내 말 안 듣고 남편이 혼자 하다가 무슨 일 저질렀어. 그럼 남편이 책임지는 거죠. 그때 남편은 뭘 일 저질러 놓고 아이씨 내가 그때 아내 말 들었어야 되는데. 남자들만 아멘. 아 그때 아내 말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안 들어가지고 혼자 고집 피우다가
아유, 다음부터 내가 아내가 말하는 거 잘 귀담아 들었다가 내가 한번 잘 결정해야지. 이런 훌륭한 남편이에요. 훌륭한 남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해야 돼요. 아멘. 중요한 건 가정의 리더는 남편입니다. 절대 아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의 리더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여러분들이, 아내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아유,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아이고, 남편 같지도 않아가. 그래도 순종하세요. 어째 아멘들을 안 해요? 남편이 남편 같아야 순종하. 그래도 순종하세요. 왜 아멘들을 안 해요? 아멘. 성경대로 사세요. 그러면 복될 겁니다. 25절 남편들이 여러분, 이제 남편에게 한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주심 같이. 남편은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근데 거기에 사랑의 단어는 뭘까요? 여기 쳐다보세요. 에로스예요, 필레오예요, 스테르고예요, 아가페예요. 거기에서 사랑, 헬라어 원어는 아가페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아가페한 것처럼 남편들아 네 아내를 아가페해라. 그러면 누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이 더 어렵지. 남편도 입 찢어졌다가 지금 다 오므라들었네. 남편이 더 어렵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 아내를 사랑하라. 너 째째하게 에로스, 필레오, 스테르고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가페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로 사랑해라. 이게 남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아내고 남편이고 아가페 사랑이 되려면 딴 것 없어요. 26절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남자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이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방법 없어요.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는 약속이 돼 있으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면 삶에 여러분 활력소가 되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 활력소가 생기지만 우리는 영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활력소가 생기는 거죠. 저도 요즘에 통째로 말씀 한 권씩 읽으니 어저께 제가 구정날 1월 1일 날 창세기 시작하는 것이 어제 제가 욥기 읽었거든요. 42장. 어제 막 욥기 42장 읽었는데 내 그동안 욥기를 많이 연구했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막 두 주먹이 막 불끈불끈 막 절제되는 거예요. 예? 이 욥의 친구들이 모든 말만 하면 욥을 정죄하잖아. 너에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건 다 이놈아 네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네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야. 욥의 세 친구들 하나같이 욥을 갖다가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잖아요. 단 한 명도 욥을 위로와주고 감싸주고 그런 게 없어. 욥을 한번 읽어보셔 봐봐. 욥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명석한지 몰라.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욥을 끌었지 않아. 안 끌어안아. 안 끌어안아요. 계속 내쳐요. 말씀으로. 내가 있는 말씀으로 계속 욥을만 밀어내요. 그 알고 있는 말씀, 알고 있는 하나님, 이걸 가지고 욥을 끌어안지를 않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라니까. 나 많이 알고 있는 거지만 어제는 특별하게 욥기 통째로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많이 됐는지 몰라요. 오늘 설교와 연결해서 절대 욥을 존중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는 돈독한데 욥과의 관계는 정죄하는 눈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이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여러분 남편을 정죄하고 아내를 정죄하고 부부를 정죄하면 그건 끝장 난 겁니다. 존중함이 사라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 없으니까 영향을 안 줘. 영향가가 없어. 내 삶의 기준이 안 돼.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인데, 그러니까 내 인생 막가파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대로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기준이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우리 모두 가정이, 교회가, 내가 삶의 자리가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28절,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뭐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자기를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33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뭐하고?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1절부터 33절까지의 이 구절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25절 나왔죠? 28절 나왔죠? 마지막 33절 나왔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모든 사랑의 단어는 뭘까요? 이 네 개 중에 에로스, 필레오, 스테로고, 아가페에서 뭘까요? 모든 세 구절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에로스의 사랑은 멀리 못 갑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스테로의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남편도 예수 바라보고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고 예수 바라보고, 자녀들도 예수 믿을 때 예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아가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춤을 춥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성령이 춤춥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가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목자 목녀들이, 우리 목자 목녀 단체톡에서 지금 성경 5분 올리는데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아마 연말에 가면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성경 5분 카톡 올리는 거, 우리 장견돈 목사님과 모인 카톡방도 있는데 장견돈 목사님도 하루를 안 빠지고 올려요. 그분 안 올려도 될 것 같죠? 네? 이미 난 사람이니까. 대형교회 목사잖아요. 그거 안 올려도 될 사람. 근데 거의 대부분, 나는 솔직히 아침 일찍 올리고 싶어도 너무 이런 것 같아가지고 내 개인톡에다가 녹음해놨다가 또 시간 지나가면 이렇게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장견돈 목사님 항상 거의 대부분 맨 먼저 올려놔요. 맨 먼저. 예. 전 은혜를 받아요. 그 녹음된 거 제가 반드시 들어보거든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우리 교회 어떤 목녀는 영어로 녹음을 해요. 영어로. 처음엔 좀 못 알아듣겠더라고. 발음이냐고 좀 개떡 같고.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와, 일추월장 영어의 발음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아요? 본인도 알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느껴지니까. 발음이 얼마나 멋져졌는지 몰라요. 예. 야, 그래서 지금 계속 성경 읽기, 우리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했느냐면 로마서 5장 5절 잠깐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느냐면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버려. 누가? 성령이. 아시겠습니까?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아내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쏟아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가정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무조건 여러분들은 가정이 행복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고요, 직장이 행복하고요, 사업장이 행복해집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내 마음이고요, 두 번째가 가정이고요, 세 번째가 교회고요. 교회도 가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불행한데 교회 와서 사역 못합니다. 힘들어집니다. 하더라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출렁거릴 수 있길 바라고, 성령이 춤을 출 수 있길 바라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쫓아와요? 행복의 파랑새가, 멀리 떠나가도 행복의 파랑새가 여러분의 가정에 몰려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